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15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속회로 모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속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희극과 비극을 오고 가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영원한 희극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적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비극적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견고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로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편 같은 시기에 남유다는 아마시아 왕의 교만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 보물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두 나라의 왕들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시절을 지난 남유다는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국력이 다시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막강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 6명의 왕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중에 5명의 왕들이 살해되는 대혼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화려하고 대적할 나라가 없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이 비극적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열왕기서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점점 몰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면면을 기술하면서 그들의 업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과 성취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악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시편 17편 8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 감추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서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했던 이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영적인 단절 그리고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그 결과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현존을 인식하고 그분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 왕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왕은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정책을 펼치다가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수호하고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고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려야 하는 신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오늘 삼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범사, 나의 물질과 명예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활용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신앙을 도구화하였던 왕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릴 때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가이아 왕은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서술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왕궁 호위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 호위소는 왕궁에서 가장 높은 장소로 평상시에는 왕궁 방위를 위해서 마련된 파수병들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왕의 피난처로 이용된 곳입니다. 브가이아는요, 베가의 반역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피난처인 왕궁 호위소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브가이아는 바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궁 호위소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결국 그 무덤이 됐던 것입니다. 브가이아,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눈을 여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이름대로 그 두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랬다면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왕궁 호위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행적은 아마 왕궁 호위소에서 죽었다라는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서 그가 평안하였다라는 그 행적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두 눈을 어디로 여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곳, 피난처는 왕궁 호위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만들었던 것들, 또 내가 의지할 만한 많은 우상들, 그것들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안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영광 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영적인 우매함이 있었습니다.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속회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 모든 삶의 여건, 모든 삶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된 마음을 구별해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갑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막혀있던 문제가 뚫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계가 없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기억에 매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